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어요? 굉장히 슬프지 않습니까? 굉장히 슬프지 않아요? 굉장히 슬프잖아요.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슬픈가.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슬픈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보니까 사람의 딸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살지 않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미쳐가지고 그들하고 짝짝꿍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사람의 영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사람의 딸들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셔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죠. 나는 누굴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사람의 딸들입니까? 나는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가요? 우리가 나는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걸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르는 걸까? 나는 사람의 딸들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걸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참 슬펐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또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얼마나 실망스러우시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중에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고 했어요. 한탄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을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한탄하신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한탄하게 살고 한탄하게 하시게 하지는 않았나, 그렇게 살지는 않았나 이 얘기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나, 이런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금식을 하고 어제 마쳤어요. 어젯밤에 마쳤는데 제가 금식 잘했거든요. 잘했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잘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냥 어째서 힘든 거는 아니었고요. 너무 힘이 없어요.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막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원래 체질이 좀 약하긴 해요. 근데 지금도 다리가 후들후들해요. 다리가 후들후들해요. 근데 내가 왜 이 소리를 하냐면 금식한 거 자랑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밥을 먹다가 그거 3일 그거 3일 금식했다고 이렇게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면 어떻게 살겠냐 얘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어떻게 살겠냐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은 산다고 했는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해놓고선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은혜를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안 돼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니 우리 영혼은 어떻겠어요? 다리만 후들거리겠어요? 말라 비틀어지지.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이 지금 말라 비틀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어찌 보면 우리가 먹어야 삽니다. 우리의 영혼이 먹어야 살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먹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오늘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고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뼈아픈 소리를 할지라도 그 소리가 내가 아멘으로 받아 먹을 때 나의 영혼을 살찌우고 나의 영혼을 강건케 하고 나의 영혼이 빛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먹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약간 비유된 다른 말씀을 좀 들여다 보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들일까? 어떤 사람들이 과연 사람의 딸들일까? 이렇게 보여준다면 여기서 뭐 당연한 거죠. 그것은 당연한 건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인 사람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 영적인 자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영이 죽은 사람, 영적인 존재에서 죽은 사람, 그래서 육적으로만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람의 딸들인 거예요. 당연히. 그건 뭐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다 예수를 믿어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영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세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를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를 해라는 얘기예요. 회개를 해서 더러우면 물에 씻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씻으란 말이야.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필요하단 말이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영혼을 씻어요. 우리의 영혼의 아멘. 죄악을 씻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의 죄악을 뭘로 씻는가? 예수님의 피로 씻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어서 우리 죄를 용서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주셔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셔요. 우리의 영은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지었는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서 이 영적인 존재가 온전한 영적인 존재가 되려면 성령이 필요합니다. 아멘. 성령이 없으면 온전한 영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셔야지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죄를 지니까 떠나갔다가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들,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살던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중심이 딴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 내가 소망이 하늘에 있고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가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체질이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게 틀려야 되고 듣는 게 틀려야 되고 생각하는 게 틀려야 되고 우리는 모든 게 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옛날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다른 예를 보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예를 보는데 다른 예는 누구를 보느냐 하면 첫째 사울 왕을 보려고 해요. 사울 왕. 사울 왕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놓은 백성들이었어요.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그 인간적인 인물로서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딴 사람보다 다 우세한 그런 어떤 용모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를 왕을 달라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하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는데 그냥 세워주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그를 세워줬어요. 그랬더니 사울은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졌어요. 영적인 사람이 돼서 그는 마음이 새 마음이 되었고 그는 예언을 또 했고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한번 되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이거를 지금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사울 왕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졌었는데 그러면 영적인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가 잘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죄를 지어요. 어떤 죄를 짓느냐면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죄를 져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기로 했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데는 사무엘이 정해져 있어요.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정해놨단 말이야.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 나가지 않고 그가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안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지가 대신 지내요. 그런 죄를 범합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죄거든요. 자기가 대신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신 나갔어요. 사무엘이 늦게 도착을 해보니까 벌써 제사가 다 끝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짓을 했느냐고 사무엘이 나무라죠. 나무랐더니 그 사울이 하는 얘기가 나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는 않고 적군은 쳐들어오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막 무서워서 자꾸 도망을 가고 그러다 보니 어떡하느냐고 급해서 빨리 나가서 싸워야 되겠기에 사람은 오지는 않고 내가 뭐 제사를 지내버렸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거기서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절대로. 여기서 문제는 뭐냐?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그 죄를 짓고서부터는 계속 죄를 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무엇을 했어요? 그 하나님을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 원수 아말렉을 다 쳐서 멸해라고 했어요. 근데 불구하고 사울은 그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나님이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이기고서 그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가 생각하는 대로 아까운 것은 다 내비뒀어요. 욕심 사납게 욕심이 들어가서 다 남겨놨어요. 왜? 나중에 자기가 살짝 가지려고 싹 묻어놨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나요?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이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그대로 얘기합니다. 왕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근심하시게 만드냐고 와서 말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사무엘이 야단을 치죠. 왕은 좀 잠잠하고 좀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다 합니다. 이 지금 짐승의 소리는 뭔 소리냐? 그 짐승이 옆에 있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짐승의 소리는 도대체 뭔 소리냐 이게 뭘 숨겨놨길래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조금씩 불어요. 조금씩 부는데 다 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부는데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한 거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는 그 사람들 중에 그 군사들 중에 그 좋은 거는 갖고 와서 이거는 아까우니까 죽이지 말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봐도 그거는 좋은 거라 죽이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 남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그걸 남겨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떨어졌어요. 뭐라고? 다 멸해라. 아멘. 다 멸해라. 떨어졌다고요. 아멘. 이게 우리가 죄를 어디서 짓는지 알아요? 불순종해서 짓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데서 짓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라고요. 이거를 지금 보는 거예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영적인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그 크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경거망동한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짐승들 좋은 거는 다 갖다 감춰놨어요. 나중에 사실은 거기서 변명하는 거지만 자기가 다 가지려고 숨겨놓은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해서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왕이 하나님이 다 죽이라 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그것을 남겨놨냐.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장로들이나 그 이제 좀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그렇게 하자해서 했다고, 그 사람들의 눈치본이라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변명을 또 합니다. 변명을 또 해요. 창세기 처음에나 그때나 변명을 계속해요. 변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졌으면 변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도요, 뭐라고 말하면 변명을 해요. 우리들도 뭐 이렇게 해서 딱 찍어서 말을 하면 변명을 합니다. 변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면 엎드려서 잡아가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죠. 여전히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잡아가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도 사람들의 눈에서 체면을 생각을 하고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제사 지내러 갈 때 나 좀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띄놓고 가는 걸 보면 사람들이 나를 뭐로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끝까지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에게서 어떤 그 편견, 사람들의 어떤 그 환심을 사고자 사울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는 결국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무엇으로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 그곳에는 대신 악신이 들어오더라 그랬어요. 악신이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그 악신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 악신이 들어와서 이 사울을 악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끝까지 영적인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가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그랬죠. 우리 영과 육은 반대가 된다라고. 서로 대적이 돼가지고 서로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울이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나중에 요나단한테 얘기하는 걸 보면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저 다윗을 내비두면 우리의 왕위가 내가 내 왕위를 너한테 물려줄 텐데, 요나단한테 물려줄 텐데, 이 왕위가 길지 못하고 평탄치 못한 걸 네가 모르느냐. 다윗 세력에 넘어갔기 때문에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욕심을 부리는 거죠. 욕심을. 이 왕이 욕심, 이 뭔가를 찾기 걸 다 착취하고자 하는 욕심, 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지금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육적인 사람이야. 그게 바로 육적인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바로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는 육적인 사람으로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들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들도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그는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까 그때는 아무리 기도를 하고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점을 치고 별짓을 다 해도 우림으로도 둠빔으로도 어떤 선지자로도 대답을 해주시지 않았다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우림으로도 둠빔으로도 어떤 선지자로도 가르쳐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왜 그래요? 육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육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은 실수를 좀 하고 했을지라도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구하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실 어떻게 실수를 했을 때 왜 이렇게 실수를 했는지를 또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랬던 사람이 다윗이요. 나는 사울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다윗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실수를 할 때 있지만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직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함께하시는 사람, 그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도 내가 그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다고 하셨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내가 뭔다? 후회하신다 했어요. 맞아요. 후회하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으로 세웠음을 후회한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사람이 되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울이 이렇게 살았던 것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는 망령되게 행했다는 걸 그러세요. 망령된 짓으로 그는 죄를 지었어요. 망령되게. 망령되다는 얘기가 사전에서 찾아보는 게 뭐라 했냐면 너무나 넘치도록 교만하고 거만한 거를 망령되다고 하는 거래.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 예?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거만하게 구는 것. 이것이 아주 그냥 넘치는 교만과 넘치는
그 거만함이 그게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았다는 거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그 사울을 봤는데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또 신약에 나타난 사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사울은 바로 바울입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근데 그 사울이었던 그 사람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적으로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사람이었지 그는 영적인 사람이지 않았어요. 그 사울도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는 영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의 사람, 사람의 딸들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냥 핍박하는 일로 분주하고 바빴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계속해서 핍박을 하고 그리고 쫓아다녔죠. 심지어는 그가 이제 또 다시 또 명을 받아가지고 아주 그 일을 충성되게 함으로 대제사장들한테 명을 받아가지고 또 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그냥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져 버려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립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앞에서 뭐 한 발짝도 갈 수가 없이 그냥 엎어져 버렸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난 그 바울은 거기서 꼬꾸라져요. 꼬꾸라져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죽은 자처럼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끌려가지고 그 동네 가까운 동네로 들어갑니다. 가까운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숨은 안 넘어가고 어떻게 정신은 어떻게 차려가지고서 있는데 이건 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헤매는 거예요.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눈도 못 뜨는 거예요.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 누구를 보내냐면 아나니아라는 그 선지자를 보냅니다. 아나니아라는 선지자, 오직 주님 앞에 깨어있고 주님 앞에 준비된 선지자 아나니아는 바로 영의 사람이었던 거죠. 영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네가 저기 어디 거리에 어느 집으로 가거라. 거기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그 사람을 가서 안수해서 그 사람의 눈을 보게 하고 그 사람에게 이제 일으켜라. 그 사람을 일으켜라. 내가 준비해 놓은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정말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을 몰라요? 알지요. 다 소문이 다 났는데. 아니 그 사람이라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잡아 죽이는데 아주 일조를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주님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렇게 해줍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니다. 가서 해줘라. 그는 내가 미리 준비해놓은 그릇이니까 가서 그렇게 해줘라. 네가 와서 안수해서 보게 할 거를 미리 다 바울에게 알려줬다. 사울에게 알려줬다. 다 보여주고 가르쳐줬다. 그러니 가서 너는 그를 일으켜라. 새 사람으로 일으켜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다시는 더 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래서 순종해서 가서 그 사울을 찾아가서 기도해 줍니다. 가서 안수하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눈이 이제 다시 열어서 보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너가 다시 일어나라고.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해주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성령 그냥 부어주셔도 되잖아. 근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안수를 받고 났더니 막 성령이 임재하셔가지고 눈에 막 비늘 같은 것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비늘이 벗어지면서 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겨우겨우 보게 되고 그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음식도 조금씩 먹게 되고 그가 다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서 기도를 해주고 간 뒤부터 그렇게 그는 성령을 받고 다시 새 사람이 되어서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했으나 육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에 그는 새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돼요. 우리가 회개를 하고 새 사람이 되려면 바울같이 돼야 돼요. 왜? 확실하게 회개했잖아요. 확실하게 회개하고 확실하게 돌이켰잖아요. 그 바울은 다시 뒤돌아서지 않았잖아요. 심지어는 자기가 평생토록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공부나 무슨 여러 가지 준비를 다 제대로 해놨지만 그것을 몽땅 다 배설물로 여긴 사람이에요. 그것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많은 배운 지식이 그렇게 많지만은 그것을 전혀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밖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정도로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알기를 원했고 오직 예수님의 지식이 최고다. 예수님의 지식은 살리는 지식이요,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시요,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시다,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오직 예수님밖에 몰랐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보는 것도 많고 하는 것도 많고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접하는 것들이 많지만은 우리는 예수님밖에 몰라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밖에 몰라야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모르면 우리가 세상에 뒤떨어지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세상에서는 축에 끼지도 못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오므로 여러분들은 똑똑한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현명한 사람이 되어져요. 명철한 사람이 되어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혜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명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우리가 아는 지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우리는 알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에서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 이 목사님 찾아서 큰 소리로 읽어봐 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갖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의 사람은요 영의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들은요 영의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보여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의 사람은요, 영적인 것은 영의 사람이 돼야지 아는 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사람이 돼서 예수님을 아는 것,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몰라요. 예수님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죠.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살다가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멸망의 삶을 살다가 멸망당하고 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지금도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건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보세요. 한번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신지라, 예수님도 죄는 없었지만 우리의 육신하고 똑같이 입고 오신지라 그 약하신 거예요. 약하신 거.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지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약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쫓아서 행했더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의 사람이 돼서 성령을 부음받고 영의 사람이 돼가지고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성령이 어디로 인도를 하시는가? 어디로 인도를 하셨냐면 광야로 인도를 하세요. 여러분 광야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근데 광야로 데리고 가세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를 하시든지 우리는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좋은 것만 쫓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의 눈으로 좋은 것만 쫓아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나를 어디로 인도를 하시든지 나는 쫓아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본보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 광야로 성령이 이끌고 가실 때 그냥 따라가셨어요. 그 광야로 들어가서 뭐를 지키냐면 40일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40일 금식을 시켜. 그래갖고 거기서 40일 금식을 하고서 그 40일 금식이 뭐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어떤 육적으로 남아있는 어떤 육적인 어떤 모든 그런 힘 다 빼는 거죠. 다 빼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건, 금식을 많이 하는 거는 뭐예요? 내 자아가 너무 세서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는 거, 그거는 금식이 최고예요. 금식이 최고. 금식 많이 해가지고 그냥 힘이 딱 떨어져 봐. 뭐 죽을 힘을 다 해가지고 아무리 내가 막 용을 써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용 쓸 힘조차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런 사람은 금식을 좀 많이 해야 돼. 그래가지고 막 굶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힘을 못 써야 돼요. 힘을 못 쓰면 거기에 의욕이 없다니까. 내가 승질내고 싶은 의욕도 없다니까. 한번 해봐요. 내 말이 틀린가. 한번 진짜 금식해서 힘이 다 떨어지면요, 이제 막 승질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요. 아유 승질 내봤자 뭐예요. 그거 이러겠지. 다 떨어지지. 그래서 금식하는 거야. 너무 내 육신의 힘이 세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했냐면 그랬잖아요. 거기 4절에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합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왔냐? 아주 용사가 태어났어요. 용사가 태어났어. 여기서 용사는 좋은 용사가 아니에요. 아주 죄악된 용사야. 죄악된 용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않고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여서 연합하여서 삶으로 그들과 서로 뭐 했어요? 그들과 서로 연합하고 타협해가지고 그들이 살았으므로 어떻게 됐는가? 아주 용사가 태어났지만 그 용사는 죄 짓는데 최고의 용사예요. 죄 짓는데 최고의 용사예요. 얼마나 세상에서는 알아주고 얼마나 세상에서는 날고 기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뭐예요? 그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뭐를 했죠? 바벨탑을 쌓았죠. 그 사람들이 결국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왜? 용사기 때문에. 그들은 용사기 때문에 아주 그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세. 지들이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보다 더 세. 그래가지고 나중에 바벨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용사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 용사들이 막 태어나가지고 점점 죄 짓는데 더 빠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자기들이 막 그냥 얼마나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한탄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한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 내가 내 맘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다 해버리고 내 자존심 세운 대로 다 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옳은 대로 다 해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 용사야. 내가 용사야 바로. 응?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뜻으로 육신의 좋을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용사야 용사. 누가 당해 그걸? 누가 막어? 누가 당해? 아무도 못 말리잖아요. 아니 지가 그렇게 살겠다는데 누가 말려 그걸? 그렇잖아요? 누가 말리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 아무도 못 말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볼 때 어떡하세요?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모든 사람이 어떻겠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자체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그 자체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자체가 악한 거예요. 우리 사람은 악해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 뼛속 골수까지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악합니다. 사람은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면 악만 나올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선하신 뜻대로 사는 것, 우리가 악하지만 오직 선하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합뿐임을 아시고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까지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막 지으셨음을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한탄을 하셨어요. 한탄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 한 것은 하나님은 구별되게 하나님의 것으로 딱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구별되게 하나님이 해서 우리 좀 교회 불러주셨잖아요. 그것은 구별되다라는 건 따로 떼어놨다 이 얘기예요. 따로 떼어놨다. 뭐하고? 세상 것하고. 세상 것하고 따로 떼어놨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하고 따로 떼어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떼어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세상 것, 육신의 것, 사람의 것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근데 자꾸 그걸 바라보고 살으니까 이게 혼혈화가 되는 거예요. 혼혈. 그것으로 가서 한 통속이 돼가지고 타협하고 같이 연합하고 해서 사니까 뭐가 돼요? 혼혈민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혼혈민족이 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혼혈민족이 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혼합된 것을.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세상에 가서 타협하고 세상에 좋을 대로 살면 우리는 세상 것하고 짬뽕이 돼서 하나님 것도 아니고 세상 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어디다 둬도 쓸 데가 없어요. 검정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요 확실합니다. 우리 신앙은 확실히 흑이냐 백이냐지 그냥 어중간하게 중간에서 베이지색, 회색 이런 건 없어요. 회색은 검정색이라고 하나님이 취급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백색이면 백색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자꾸 검정 거에 가가지고 옛말에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마라. 그죠? 그 구별되게 살아라 이 뜻이요. 구별되게 살아라. 뭐 옛날에 우리 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을 해놓으셨다는 건 따로 떼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세상 것 좋다고 쫓아가지 마시라고. 자꾸 육신의 것 좋다고 쫓아가지 마시라고. 하나님께 것으로 구별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밖에 몰라야 돼. 예수밖에 모르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살았는데 여기 보니까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노아라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노아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한 속에서도 누가 있어요? 노아 같은 사람이 있어요. 노아 같은 사람이 있어요. 노아는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완전하다 그는 당대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요 의인이라고 했을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고 살았던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 하나님을 늘 구하고 살았던 사람은 의인이라고 했어요. 아니 그 전에 보면은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불려갔더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에노스가 하나님을 불렀더라.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
밑에 이제 그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계속 찾고 살기를 바랬는데 그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해서 지금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가서 전부 다 갖다 짝짝꿍하고 산다는 거야. 세상하고 짝짝꿍하고 산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노아처럼 살 거냐?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타락된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살 거냐?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으로 구원받았고 영의 사람이 됐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것도 지금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늘 우리는 그 속에서 세상에 묻혀가지고 세상 좋다고 자꾸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울과 같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오직 이 노아같이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